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면 그 죄 가지고는 영원히 아버지 천국 갈 수 없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 남달리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면 죄사면 종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특권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넉넉히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지면 참으로 이제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버지 바울이 말하기를 아버지 지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또한 아버지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속히 통일되어지게 도와주시사 저 북녘 땅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풍요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심령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붉은 세력들 주님이 다 초토화시켜 주시옵고 속히 통일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세계만방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자로 한 번 더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오셨을 때 넉넉히 다 아버지 주님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쉬고되는 축복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거룩고 흉악한 흉악인 모든 저주형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이기고 환경 이겨서 이기는 자로 살다가 우리의 주님 앞에 가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부르게 하실 줄 믿고 감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한 절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 3장 1절로 17절까지인데 1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죽은 자로서 사회생에서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한 자를 또 가리키고 있죠. 부활의 생명체가 된 자다. 부활의 생명체가 된 자다. 내 육신이 성전으로 세워진 자, 이런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라 이렇게.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에게 드릴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비밀이 열려요. 이것이 곧 우리의 것을 찾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찾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우리의 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것을 찾는 자들은, 우리의 것을 다 찾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충만케 받았어요. 하늘의 비밀이 확확 열려진 자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이 확확 열려진 자가 되었을 때는 뭐야? 우리의 것을 이미 다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데, 재림하실 때 가까운 이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찾은 자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기왕이면 우리의 것을 다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인장 4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뭐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시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전파하고 선포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은 전하지 말자. 그건 뭐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른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모르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는 상태만. 성령이 알려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런다고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막 부풀러가지고 세상 지식을 곁들여서 전파하면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된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비유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분량,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차오로 차여져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그 심령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뭐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묵은 곡식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이 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의 것이냐? 율법은 우리 살아 생전에 우리를 주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 율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의 것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땅의 것을 먹고 살고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다 버리고 그것이 곧 묵은 곡식, 율법을 다 버리고 새 곡식, 복음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골로새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이 아직 안 죽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할례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같이 죽어서 이 세상, 내 생각과 모든 지식은 다 죽어지고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지요. 재림하실 때. 초실절에 첫 이삭 한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초실절에 첫 이삭 한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육의 몸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연합하여 들어가 있는 것을 믿게 되고 내가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성찬식 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연합하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연합하여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 연합해서 부활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것을 골로새 3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이 지체가 죽어지던가요? 안 죽어집니다. 언제 죽어질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육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그때에 내 육신이 지체가 죽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받아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육을 향해서 육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육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육적 소욕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되겠습니까?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해도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서 그를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음란, 사욕,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뭐예요? 육적의 몸을 입고 육적의 몸을 살고 정욕과 안욕과 모든 이 세상 정욕, 안목을 그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만 살아가는 자들은 육적의 몸의 결과를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들은, 뱀들은 우리 흙을 먹으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뱀은 육신의 사망 권세 위에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뱀들의 사단이 우리 육신을 가져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의 육은 이 뱀이 사단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꽉 붙잡고 있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못한 자들은 이 뱀, 곧 사단이 그 육신을 끌고 가고 그 영혼, 혼을 붙잡아도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 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육신으로 살 때, 육적으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 때, 육적인 삶을 살 때, 부정과 탐심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그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행하였어, 그 길로 행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긍휼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진리를 대적하며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회망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에이 그게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은 그거 아니요. 이것이 뭐예요?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게 된다.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적한 것이 돼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가 하고 모르면 지식으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알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회방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날에는 나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뭐예요? 구습에 묶여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리와 지식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큰 환난 때에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화일까요? 짐승을 펴는 화가 되어 있죠. 후섭년 말에 일하는 셋째 화를 당하게 됩니다. 또 멸망의 표를 받게 됩니다. 구원의 표가 없습니다.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이런 화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세함스하게 제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 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아이 된 자들이야. 열매를 낳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아이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낳지 못해요.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으로 갈 인간들이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하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고 세상 지식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열매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다 찾아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될 때 아이 된 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젖 먹이는 자들은 또 뭐예요? 어린 나이의 양식을 주는 자예요. 어린 나이의 양식. 어린 양식은 뭐예요? 어린 나이의 양식은요. 어린 양식은 율법, 묵은 곡식 이거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양식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율법과 묵은 곡식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으로 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무장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은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함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행위는 뭐예요? 행위를 심판하고 행위로 전하고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에 임박하며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벗어버려.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의 인간의 지식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는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율법 아래 있었으나 아들의 명분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을 새 사람 입은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죠. 곧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지요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변화할 수 있는 자들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은 하늘에 난 자가 되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상을 입은 자. 무슨 하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따라 이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되었고요. 부활의 생명체 심령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세태를 때에 새롭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붙어서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려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열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너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평강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평강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빚진 자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목숨 다 바쳐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빚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어떠한 분량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장 5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정된 이 예정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고려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쳐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또 중보 기도가 찬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하죠. 나라의 임함 없이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함 없이면, 임함 없이는 뭐예요? 재림 때에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임함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3장 17절에 또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령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힘을 입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이 힘을 입지 않으면 그 성령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를 주기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당신의 우상 승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 외식하는 자죠. 육의 몸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사욕이요. 악한 정욕,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람에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위의 것을 많이 찾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맞이하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위의 것을 찾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지혜와 총명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